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 앞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면서 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그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둘째는 예수님만을 통해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보여주고 더 넓게 보여주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하면 우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거에도 우겨 쌓이지 않아요. 참 축복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 높이, 깊음을 알게 하신다. 그런 우리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넷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참 이 제목만 알기에도 참 바쁜데요. 실제로 이것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걸 전하려고 했어요. 이거 숨겨두면은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큼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안 되는 것은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어린아이 하나에도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주일학교 교사 되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너한테 맡길 사람은 없다. 네가 데리고 가서 교사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탕을 양호주머니에 간뜩 쥐고 가서 역 앞에 놀고 있는 애들 보고 사탕 주면서 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래서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삶을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그게 무디 선생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겠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 모르게도 같이 말을 해야 되겠고 자녀에게도 말을 해야 되겠고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게 하시다 보면은 선교사로도 갈지 모르겠어요. 또 큰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얘기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운영하시는 경영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를 우리는 말할 때 뭐냐면 태초라고 말하죠. 그 태초 전서부터 하나님은 뭘 갖고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밝히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10절에는 이렇게 10절인가요?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밀이 어떤 것을 금해서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춰져 있냐면요, 이전 세대에 감춰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뭔가 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몰랐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쉽게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주권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계시는지 모르는, 그걸 갖춰서 뭐냐면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철저하게 모르고 지내온 일들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계획과 이루시고 하시는 성취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겉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는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끔 그걸 잊어버려요. 위대한 인물, 우리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김정은도 알고 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은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려요. 예.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겉에 것만 보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흥분하고요, 거기에 실망하고요, 거기에 막 이러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헤매고 살게 돼요. 바쁘게 살지만은 헤매고 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말씀을 가지고요, 눈을 뜨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아까 쓰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 이걸 갖춰서요,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영어책을 본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국어책을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철학책을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철학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을 봐야지 아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지게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루가 바쁘게 정신이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 그것 찾아서 가면은 그것은 그 세상을 잘 살아가시는 성공적인 삶이 되고요.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정신없이 빠지게 돼요. 돈을 따라가든지 지위를 따든지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니까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끝나버려요. 우리 굳게 붙들고 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거를 내가 이방인들하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평화가 있고 너무 좋은 세상인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는 뭐예요? 죄는 욕심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욕심이 죄를 낳는다 이랬죠. 죄가 욕심을 낳는다 이러지 않았죠. 욕심이 죄를 낳는다. 아무튼 죄가 있는 데는요.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그 4장에 가서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사람이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살인이고요.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건 전쟁이고요. 분쟁이고요. 아무튼 끊임없는 세계의 역사에는요. 전쟁과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모략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며 또 그것이 많이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온 이유는 사람이 어리석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은 게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우리 마음에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거에 문을 딱 잠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가 놓는 길은 뭐냐면요. 진리를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진리를 굳게 서서 나가지 못하면요. 판판이 넘어져요. 사단은 아주 고도의 술수를 쓰기 때문에 경고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얼룩진 이 세상 그 겉만 보면 그저 얼룩진 세상이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들으신 적 있죠? 그분 하시는 게 뭐죠? 두레마을 이렇게 하고 공동체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전에는 이렇게 철학가 출신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교회도 뭐였냐면요. 이름이 활빈교회.
활비나면 뭐예요? 홍길동에 나오는 활빈당이 활빈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다시 생기 있게 청계천에다 교회를 세워서, 청계천이 요새는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던데, 저 서울 사람이지만은 옛날 청계천은 기억하는데 요새 청계천은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시간 내서 가봐야 될 텐데 옛날 청계천은 가난함의 대명사입니다. 청계천에서 겨울물에 못 씻고 빨래하고 거의 판자촌이 즐비하고, 옛날에 다 우리가 못 살았죠. 그래서 다 판자촌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정말 옛날에는 기적 같은 일인데, 판자촌에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뭐 그 사람 어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분 이렇게 한 그 자기 글에 보면 계세요. 하늘을 향해 침을 뱉다면 이 더러운 세상 하고서 침을 뱉었다. 그분이 이렇게 다시 진짜 목사답게 된 것은 뭐냐면요, 사상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인가 구치소인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때 좀 성경을 봐요. 다른 사람을 붙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사상이 옮아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일도 시키지 않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성경 보는 대신에 구제 활동, 사회 활동 하시다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그 무슨 뭐 풀려날 때 성경을 6번 봤다든가, 아무튼 그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목사가 성경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김진홍 목사님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그 목사를 소개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은 껍데기를 보면요, 더러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게 없어요. 거기에는 참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 세상이 소중한 건 뭐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보는 사람은 헤매게 되고, 이걸 보는 사람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향해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거를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안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며 전한 것이 그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1장서부터 수없이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의 목적을 가지시고 예정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에베소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일들을 끊임없이 말을 하며 그 안에 머물게 하며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우시는 기관이 뭐냐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는 뭐 패턴이었던지 차도 오래돼서 몰랐지만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독서실이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 중에는 어떤 애가 있냐면 밤새도록 독서실 가서 공부한대요. 사람이 몸이 있는 이상 어떻게 돼요? 학교 수업 시간은 잠자.
독서실 가서는 밤새 공부해. 그치, 기하게 공부한다. 또 와서 가면 또 자. 이해가 되죠. 밤새도록 독서실에서 공부했는지 라면 끓여 먹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앉았다는 건 틀림없어요. 앉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와서 자요? 학교에 와서 자요. 조용하죠. 뭐 그냥 자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공부는 학교에 와죠. 밤새도록 독서실에서 하니까 24시간 공부해요. 이야.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공부하는 방법이 거꾸로 돼서 그래. 학교 때 두 눈 부릅뜨고 독서실 가서는 뭐 공부 안 하겠지만 한 두세 시간 보다가 잠은 좀 자고 뭐 이러면 될 텐데 밤새도록 앉으려면 어떻게 돼? 보면 그러면서 내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것도 해 먹고 뭐 하다가 앉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학교 와서 또 자고 피로 풀고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돼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는 눈에 불을 발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참 은혜더라고요. 난 그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한 게 거의 외워져요. 그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뒤에 우스갯소리는 공부보다 쉬운 건 없다. 그건 저절로 되더라. 운전면허는 몇 번 떨어졌지만은 공부는 내 떨어진 적이 없다. 이야, 그거 참 쉽다. 그 저절로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이 단체 저 단체 뛰어다니고 교회 와서는 막상 오면은 그냥 이렇게 뭐죠?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흘러듣고 또 조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그 독서실 가서 밤새 공부하다가 와서 또 조시듯이 그렇게 되면요 절대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자라가진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죄의 모든 그 간격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한번 말을 해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천사들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 희생 중에는 이런 희생이 없죠. 하나님이 아들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며 죽으시며 우리가 이루지 못할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입혀주신 일을 하게 된 걸 보고 천사들도 놀라는 일들이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주님 오십시오 영접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도 그것을 많이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 퇴원하셔서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보면 대단해요. 그 종손이에요. 종손이란 걸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종손의 오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카면 굉장히 가까워요. 하면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손한테 모든 걸 다 줘요. 그 종중이 몽땅 그 산지를 다 줘요. 우리 집안에 하면 산볼리에 있는 그 산들, 김연아가 수리고등학교 나왔댔는데 수리산이 산볼리에 있어요. 그 수리산이 옛날 저희 영지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3번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내주고 다른 데로 이제 다 옮겼는데 옛날에는 그쪽이 전부 다 들어가면서부터 신장로라고 하는 그 길을, 그러니까 새로 난 아스팔트 길을 넘어서 흙길로 들어서면 이게 전부 우리 땅들이, 내 땅이 아니라 거기가 이씨 땅입니다. 이씨 땅. 그게 종손이란 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만주를 가고 이러고 또 아버지가 동경 가서 그 대지진 때 죽고 이러면서 마음에 틈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종손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종중이 발칵 뒤집혀요. 종손이란 거는 가서 대표로 제사를 지내고 몇 대 손부터 위에 몇 대 손, 저도 보면은 어디서부터 있냐면요, 제 위에 14대 손조서부터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진짜 있는지 어떤지 아무튼 거기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손조서부터 모든 제사를 지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다 내놨어요. 이건 난 예수를 택하고 예수를 믿고 이 모든 내 이름으로 종손에게 오는 모든 상과 모든 땅과 모든 토지는 내가 다 내놓는다. 너희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을 시켜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고서 예수를 택하고 나온 셈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린 조그만 월급 더 받으려면은 예수고 뭐고 막 이러는데 그 모든 것 이미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러나였어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말하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고 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앞으로 믿어야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죄에서 용서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화목해 하는 길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다 치워질 것이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통해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자리에 있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의를 입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이 시간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화목하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살던 길이에요. 우리가 또 유혹을 받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항상 다시 서야 되는 자리는 뭐냐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던 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새롭게 만든다, 새로운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십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 다닐 때 어청원식 군대 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각양의 사건을, 각양의 만난 일을 통해서요, 껍데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억울한 일, 또 참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뭐 갖가지 일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으며 주인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 있다. 그것을 찾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군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이전에는 그런 일을 생각만 해도요,
원통하고 괘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를 갈다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같이 고집불통이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원통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생긴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뀌는 사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로 가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연합해서 세운 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지교회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원형 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무형의 교회가 원형이라고 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도시 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지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모여 함께 구별된 것도 없고 차별도 없고 다 같이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의 지체로 연합되는 이것이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가요? 그리스도와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온전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면은, 장자가 되시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형제로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그 화목된 것이 더 성숙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의 경륜이다 이랬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일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돼 가고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각각의 지혜가 막 나오죠.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죠. 100이면 뭐예요? 100이면 100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말뜻이 맞는지 지금 얼핏 떠올랐는데, 옛날에 중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만 백가쟁명이다 이거. 아무튼 뭐 100명이면 100가지 지혜가 나오고 1000명이면 1000명의 1000가지 지혜가 나오고. 그런데 그 지혜가 예수님 앞에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지혜가 돼요. 우리 날마다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삶으로 성장해 가냐면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자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주님, 내 생각도 많고 내 방법도 많지만은 그거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지혜 되신 것을 자랑하시는, 이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대로 성숙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른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과 같으니라. 우린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다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떠나면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예요?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바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가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지혜입니다. 이걸 자꾸 연습해서 살도록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살도록 같이 힘을 다하고 연습하고 하고 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화목한 그 가운데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웠어요. 빌립보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그냥 옥에서 갇혀가지고 뒤에 가서 간수가 제일 먼저 믿은 그 하면서 세운 게 뭐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것마다 따라가며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며 그의 선교에 같이 동참한 귀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모일 때요, 적극적으로 모이십시오. 절대로 바깥에서 뱅뱅뱅뱅 도는 데는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그 우스갯 얘기를 하잖아요. 병이 나으려면은 매일 교회 와라. 와서 교회에서 뭘 하고, 교회 오면 할 게 보여요. 종이를 주울 게 보이든지 정리할 게 보이든지, 그러면서 잠깐 앉아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게요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우리 잘난 게 많지만은 우리 잘난 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는 잘난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의가 되고 그분만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할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그것을 성숙해가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꾸 내리며 나는 내려지고, 예수님만이 의가 되며 예수님만이 지혜가 되며 예수님만이 거룩함이 되며 예수님만이 구원함이 되는 그 자로요,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지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가 될까? 우리 생머리로 그냥 예수님 찾으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다 살아요. 내 할 말 다 해요. 그러니까 거룩함도 없고요,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며 예수님이 구원함이 되는 삶은 실제로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가 되는 삶으로 살아간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가 되는 삶을 살 때는요, 시간을 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 앞에 찬송하며,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묵상을 하시라. 말씀을 보며 그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봐요. 밴드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어느 밴드는 묵상이 안 올라가 있고 어느 밴드는 묵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 왜 하고도 안 올릴까? 하고도 안 할까? 역시 벌금이 있으니까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올리긴 하던데, 묵상을 하고 안 올리는 걸까? 안 하고 지금 안 올리는 걸까? 이제 걱정이 많아요. 묵상을 안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춰주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인도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흰머리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예,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 묵상을 아침마다 시간을, 아침이 너무 바쁘면 저녁에 하는데 성경에는 아침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동트기 전에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나아가시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부르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 눈을 밝히셔서, 그 눈이란 건 마음의 눈이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새벽에 했는데 아침 밥 먹고 나면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한 번씩 보려면 기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며 의가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시는 자로 실제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막 뒤죽박죽인 세상 같지만은 그 세상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때에는 죄는 완전히 박멸이 될 것입니다. 죄를 꼬드기는 모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다 지옥불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정말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통일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잠깐의 평화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또 싸워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욕심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분쟁이 따로 있어요. 부부간에도 좀 사이 있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뭐예요? 아침에 사이좋게 지냈다가 저녁 때 가서 싸우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기분 나빠서 한마디 탁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싸움으로 발전이 돼.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과 그거에 대한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심판받아 갑니다. 우린 그걸 보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러니까 세상을 전부로 알고 세상에 오만 그 신들을 섬기며 가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전할래 안전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끝난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은 영원히 멸망의 지옥불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이런 다른 새 세계가 올 것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며 오늘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의 삶을 살아가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듯이요, 혼자 그렇게 믿고 가는 건요, 가다 보면 쓰러져요.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나아가라, 성숙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여태까지 감춰졌던 비밀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일들을 말을 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일들을 깨닫도록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틀림없이 깨닫도록 해서 삶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회를 통하여 성숙해가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그것을 이끌어갔는데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이 가운데 쓰며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